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오늘은 예수의 형제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형제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신이라고 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명확하게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성경을 풀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요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기존 교회들은 어떤가? 지금 많이 줄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쌀 겨가 몇백 가마니가 있다 할지라도 쌀 겨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진짜 열매가 열리려 그러면 씨가 된 알곡에서 열매를 맺지 그렇게 먼지와 같은 겨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많이 모인다고요? 많이 쌓아놨다고요? 근데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우리는 알곡이거든요. 생명을 낳고 신앙을 낳고 자유를 낳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신앙인들이 진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작게 모인다고요? 우리가 기존 교회가 작게 모인다고 그들이 욕하는 거 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많이 모인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나 어떻게 봉사합니다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말로 다 해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십자가에 죽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잠잠히 그 골고다 산을 올라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풀어주지 못한다고요? 왜 성경을 명확하게 풀어주지 못하냐? 아니에요. 성경을 명확하게 풀어줬는데 인간의 욕심이
정확하게 성경을 알면 무언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기존 교회가 성경을 모른다? 이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너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말들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되려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행동이 더 애매모호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렇죠? 참 바보스러운 거짓말들, 사단이 좋아할 만한 행동들은 다 하시면서 왜 기존 교회에 애매모호하다라고 표현합니까? 이단들의 행동들을 보십시오. 되돌아보시고 당신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과연 기존 교회가 잘못됐는지, 본인들의 삶이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단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그곳에 가니까 행복하던가요? 그래서 집단 생활 하시나요? 그래서 집을 나오고, 그래서 나라를 부정하고 세상을 부정하며 사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냐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조금 새롭게 인식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충성한다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조폭이에요? 조직폭력배처럼 그 우두머리를 믿는 거, 그게 믿음인지 아십니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거기서 믿음이 있다 또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이 얘기가 뭐냐면 약속,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법을 따라서 살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좋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 결코 행복하게만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다 평탄한 길만 걸었느냐? 아니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죠. 이분처럼 믿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하면 내가 세상의 모래와 같이, 저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맨하탄이거든요. 아주 잘 사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았고, 뭘 뿌려도 잘 났고, 뭘 해도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갔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그것도 몇백 킬로를 걸어서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땅이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천수문답이라 그래요. 비가 와요. 비가 와야 뭘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뭘 심고 나면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그런 땅에 갔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에 갔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 그러면 거의 황무지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을 왜 잘 살던 동네에서 지금 말하면 저 산골짜기에 집어넣어 놓으셨을까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불림을 받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왕자로 자랐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다. 양치기로. 왕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교육들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는 깡통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진 다음에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너의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라, 건져내라. 그래서 삼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그 사람, 그렇게 위대한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어내죠. 홍해도 건너고 놀라운 기적들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그 장본인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다가서서 사람들 다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끌어냈으니까 여러분은 생각하는 예수님 믿으면 아주 잘 살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의 결론을 다하면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모래바닥을 걷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데리고 나오라잖아요. 홍해를 건너라 그러잖아요. 홍해 건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위험한 길이었습니까?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와서 죽이려 하지, 앞에는 가로막혀 있는 그 놀라운 광활한 물밖에 안 보이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왜 당해야 되냐고요. 예수 믿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있다라고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간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뜨거운 햇볕에 걸어야 했고 또 차가운 바닥에서 자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가운데도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보면서 이런 가나안 땅에 살지라도, 이런 모래바닥에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 글쎄요, 저는 여러분이 북한에 살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지 못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슬람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배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저도 영상으로 좀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움이 왜 있냐고요? 예수 믿으니까 있죠.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그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안 보인다고 하는 거
어쩌면 진짜 신앙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가, 신앙이 없는가를 분명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라. 근데 이 약속이요, 여러분, 제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저와 아이들하고 무슨 약속을 한다. 그러면 첫째 아이하고 하는 약속이 다를 테고, 둘째 아이에게 하는 약속이 다를 테고, 셋째 아이한테 하는 약속이 다를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약속이 좀 다를 거예요. 이단들은 이게 획일적이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로봇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당연히 보고자 하는 그런 거. 그게 이단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복이 돈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다른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각 사람들은 각기 다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을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삶도 하나님 바꾸셨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삶을, 이 과거의 삶, 제 어릴 때의 삶은 참 힘들었거든요. 이 삶을 좀 바꿔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돈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는 힘들었으니까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약속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한순간도 복을 주시지 않은 날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 과거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 주변에 지금 제가 돕고 있는 몇 사람들을 보면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이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모든 물질을 벌겠습니다. 실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문제의 해결의 답을 미리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결과가 미리 보여진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영화가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죽을 날짜가 시간을 표시가 되는 거예요. 몸에서 시계처럼 쩍쩍쩍쩍. 심지어 그 시간 갖고 도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의 모습이긴 한데 만약에 남은 시간이 여러분한테 하루라는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없다라고 아주 결정지었다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결정 짓는다라면 여러분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또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의사가 돼야 되고 무조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청소부가 돼야 된다라고 결정 지어진다면 여러분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은요 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을 요구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이 되겠다 그랬어. 제가 선생이 되겠다 그래서 또는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성이 안 됐는데 선생이 되면 아이들을 다 죽일 거다. 사람이 안 됐는데 의사가 되면 그 사람은 칼을 잡은 도둑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안 되고서는 의사 되면 안 되고요. 진실한 신앙인이 안 되어지는데 목사 되면 안 되죠. 성경은 다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대할 때 로봇처럼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 설계하는 거 다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이 노력하며 사는 거 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좀 다녔다고, 성경을 좀 읽었다고, 또 하나님을 좀 알게 됐다고, 그때부터 무엇을 요구하냐 그러면 나에게 복을 내놔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믿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이미 설계를 다 했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제 복받기로 다 되었고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다 되어 있어 라고 아주 교회 나오자마자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하자마자 그는 과거의 도둑놈도 나 구원받았어 라고 결정짓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도둑놈이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진실한 신앙이 되지 않았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저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시련이 왜 오냐고요? 이 시련은 여러분한테 인생의 설계를 여러분한테 맡겼기 때문에 옵니다. 가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요? 하나님 탓 아니에요. 노력하며 살라고 주신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지혜 얻어서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개발하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그러라고 준 인생인데 나한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 믿으니까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건 완전히 이런 거죠. 아버지가 부자니까 자식은 아무 짓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산 내놔라 이런 식의 모습이죠. 그 신앙이 아니고요. 그거는 호래자식이고. 성경은 답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분 인생의 시련도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절대로 무작정 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과정이 있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주셨고 그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 거죠. 요즘은 돌잔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돌잔치 가보면 태어난 지 1년 된 아이한테 제가 참 황당하게 봤던 몇 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쫙 늘어놓고 명주실과 함께
또는 옛날 같으면 화살도 놨다 그래요. 거기에 붓도 놓고 또 책도 놓고 돈도 놓고, 요즘은 마이크를 놓죠. 또 판사 봉을 놔요. 또 의사 청진기를 놓고, 그리고 애한테 결정하라고 그 1살 된 아이한테.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 부모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게 됐으니까 내 인생을 결정해 주세요. 아이한테 그렇게 내 미래를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 아이가 지금 무엇을 집었다 한들, 혹 청진기를 집었다 한들, 그 아이 미래가 무조건 의사 된다는 것, 그건 부모의 바람이죠. 그렇죠? 모든 인생의 바람은 똑같아요.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뭘 집었다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봐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저도 주변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니까 하나님 드리고 하나님 목회하는 아이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아이를 목사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부모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자란 몇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는 건축을 하고 어떤 이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열심히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셔서 목회하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목사 되는 경우 글쎄요, 몇 프로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아들 드리겠습니다. 그 나쁘지 않은 얘기인데, 기왕이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사 만들어주세요 하지 않고, 선생님 만들어주세요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를 잘 이끄셔서 이 땅에 꼭 필요한데 쓰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성경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있으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 그 영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니, 결론은 나와 있잖아요. 뭘 그렇게 많이 알아야 하나님께 복을 얻겠습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됐지.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파헤친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들, 단언하건대 여러분, 이런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이 괴로운 게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아주 나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도리어 여러분을 이단으로 이끌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을까요?
많이 드리고 많이 봉사하고 뭘 한다,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저 도깨비 방망이 우리가 믿던 옛날의 우상으로만 섬기려는 그런 신앙은 빨리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그런 신앙, 그거 욕심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열심히 우리 아들을 공부해봤는데 아들을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의 속 마음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봤더니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외운들, 열심히 공부한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또 때로는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다 외운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을 많이 외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단들의 접근 방법이 이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쳐 준다. 뭘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온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난 아버지 말을 외운 적이 없다고. 내 아버지 말을 외워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살고 나는 그의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걸 배우고 열심히 낸다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살 수 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련 왜 오냐고요? 그도 당한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인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굶었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자꾸 신으로만 취급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신인 맞아요. 그분은 우리의 신이에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두면 우리와 너무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죠.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신이라고 말하면 그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옳은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형님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형, 제, 형과 동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체험했어요. 결코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오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이유 다 알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채찍 맞으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피가 터져가면서 어깨가 터져가면서 그게 고난이에요? 지금 이렇게 전염병 잠깐 왔다고 이게 고난이에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시련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이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표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형제라고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맞는데 제발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분명 맞지만 예배해야 될 이유는 그가 우리의 형제가 돼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 형제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예배하는 거지, 그가 신이어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야. 다시 말해서 그분도 하나님께서 태어났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선포한다.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가진 사람을 신이라 하고 또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때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형제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믿어야 될 대상인 것도 분명하지만 그분의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지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이유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한평생 인생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종노릇하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의 신이기도 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아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으로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가르치는 방향성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의 대상도 맞지만 사랑해야 될 대상, 친구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오는 거고 형제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또 그가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죽어주신 그 이유 때문에 더 예배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와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가 나에게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맞습니다. 종교적인 종이 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종교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표현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종으로 살면 자유가 없지요. 아들로 살게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 더욱 자유하면서도 지켜나가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룰을 지켜나갑니다. 그건 법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 제 아이들이 제 법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상사가 되어진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는 나와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화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와 우리가 화합하셔야 됩니다.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셔야 된다. 이 연합이 없는데 무슨 신앙을 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성경을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연합이 안 됐다 그러면 성경 많이 알면 학자밖에 더 되겠냐고요. 아들이라고요. 아들. 여러분은 아들이라고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아들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하나님 나라를 받을 상속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으로 자꾸 남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되돌려서 종으로 빠져드는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종은 편해요. 이단들 지금 집단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집 주니까 좋겠네요. 돈 주니까 좋겠네요. 먹을 거 주니까 좋겠네요. 그래서 20대 아이들이, 사회생활 초년생들이 부모한테 독립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독립시켜주지 않으니 그들 스스로 독립하고 쫓아간 곳이 돈 준다, 집 준다, 밥 준다 하는 이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니까 다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집단 생활밖에 안 되잖아요. 종이라고요. 종. 그들은 종이고 여러분은 아들이라고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한테 토론하고 상담하고 또는 반론할 수 있죠. 그 집단에서는 반론이 안 됩니다. 순종밖에 없잖아요. 아니, 복종이죠.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리어 죄악 가운데 종으로 자꾸 전락하지 마십시오. 우리 너무 이질적인 신앙 갖지 마십시오. 삶의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운데 가나안 땅, 또 그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진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인, 종교인으로 남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 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다닐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아닌 누가 전도를 많이 하러 돌아다닌다.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시나요? 그 이단들의 전도 방법들, 열심히 나와서 전도한다 한들, 저들은 또 사람을 죽이러 나왔구나 라고 밖에 안 보인다고요. 저렇게 바람에 날려서 흩어질 만한 겨들이 무슨 수백 가만히 모여있다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우리 장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알곡 하나가 더 중요하다. 알곡 하나가. 종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성경 많이 외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의 논리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힘이 없다고요? 젊은 청년들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그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못나도 예수님의 자녀일 것이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자녀일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모든 성도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를 아는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고 그를 아는 자는 진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그가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형제가 됐을 때, 예수님이 형제가 됐을 때 그 관계가 설정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